당신은 요즘 마음이 편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가?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늘 불편하고 어딘가 개운치 않은 그 느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가지 않는가?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잠깐은 편안해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세 가지 독이 있기 때문이다. 독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서서히 스며들어 마음의 뿌리를 갉아먹고 평온을 앗아가는 것이기에 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은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평온을 빼앗아 간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세 가지 독의 정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려 한다. 정체를 알아야 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독은 비교하는 마음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온을 가장 빠르고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독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자랐다. 어릴 때는 옆집 아이와 성적을 비교당했고, 젊어서는 친구들과 직장을 비교당했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을 서로 비교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비교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이제는 밥상에 앉아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비교를 멈추지 못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모처럼 친구들을 만났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만나기 전에는 기대하고 설레었는데 헤어지고 나면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경험. 왜 그런가? 무심코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비교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고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 누구는 집을 새로 샀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계산이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어디쯤 있는가? 40대에는 직장 동료와 나를 비교한다.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승진했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50대에는 형제들과 비교가 시작된다. 형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아직 작은 아파트에 산다는 생각에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60대가 되면 더 집요해진다. 비교의 대상이 자식들로 넘어간다. 옆집 아이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효도도 잘한다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러냐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70대가 되면 어떤가?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며, 저 사람은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왜 이리 기운이 없냐며 또 비교한다. 비교는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마음을 찾아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비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눈이 먼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 손에 쥐어진 따뜻한 것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남이 가진 것, 남이 이룬 것만 보인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비교는 그 자체로 이미 불행이다. 생각해보라. 세상에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설령 지금 이긴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다.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비교의 끝에는 항상 패배감이 기다리고 있다. 이기는 비교란 없다. 그러니 비교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살 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시선을 돌리면 된다. 남을 향하던 시선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지금 내 손이 따뜻한가? 지금 내 발이 땅을 딛고 있는가?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다 해도 이 고요한 공기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온다. 억지로 행복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비교를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씩 내려앉는다. 두 번째 독은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비교하는 마음보다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더 다스리기 어렵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후회가 떠나지 않는다. 혹은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리움이 현재를 잠식한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밤에 홀로 앉아 있다가 문득 10년 전, 20년 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 혹은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허탈함이 밀려오는 경험, 그 생각이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후회 하나가 다른 후회를 불러오고 그 후회가 또 다른 후회를 끌어오면서 마음속에 어둠이 쌓인다. 40대에는 직업 선택에 대한 후회가 많다.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현재의 만족을 방해한다. 50대에는 관계에 대한 후회가 쌓인다.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함께 해줄 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이 후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을 조인다. 60대 이후에는 삶 전체에 대한 후회로 번진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산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대답 없이 맴돈다. 후회만이 아니다. 원망도 이 두 번째 독의 강력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지만 않았다면, 그 일이 그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그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이 가장 고통받는다. 원망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오직 원망하는 자신의 마음만 해친다. 그것을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이라 하셨다. 해탈이란 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왜 독인지 생각해보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원망해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 귀한 시간을 소모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러간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 창밖에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쓰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과거도 한때였다. 그 한때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도 한때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지금 이 한때마저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과거를 놓아버린다는 것이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좋은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면 된다. 그러나 그 기억에 발이 묶여 지금 이 자리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족쇄다. 후회도 마찬가지다. 반성은 해야 한다. 그러나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망도 마찬가지다.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품고 살면 상처받는 건 자신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다짐하셨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그 버려야 할 것들 중 하나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해보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손으로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서 놓아주는 상상을 해보라. 그것이 날아가도록 놓아주라. 그것이 무엇이든 후회든 원망이든 그리움이든 놓아주면 된다. 그 순간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으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이 찾아든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지금 이 순간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세 번째 독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뿌리 깊은 독이다. 왜냐하면 이 독은 스스로 독인지조차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남의 눈을 의식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물음이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한다. 밖에 나갈 때 옷을 고르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남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남들의 평가가 먼저 떠오른다.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은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하는 경우,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인데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 밤새 전전긍긍하는 경우,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독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은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40대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남의 시선이 두렵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까? 직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가 늘 마음속을 차지한다. 50대에는 부모로서의 모습에 대한 시선이 두렵다.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순수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 60대 이후에는 노년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늙어 보이면 어쩌나, 병든 것처럼 보이면 어쩌나,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나.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노년의 삶 전체를 짓누른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남들은 과연 당신을 얼마나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바쁘다. 저마다 자신의 걱정이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당신의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를 종일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남들의 시선은 상당 부분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하지 않는 시선을 두려워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느끼고 의지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평온한 삶이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독인가?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남이 기대하는 자신, 남에게 좋아 보이는 자신을 연기해야 한다. 그 연기는 지친다. 오래 지속되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진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온은 영영 찾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평온이란 진짜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보이는 자신이 아닌
진짜 자신과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는 상태다. 물들지 않고 물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 중심에서 진정한 평온이 자란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내가 지금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두려움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 두려운 것이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순간 그 두려움의 힘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는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대신 내가 이것을 하면 나의 마음이 편한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남의 시선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중요하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그러니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독, 비교하는 마음과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들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얽혀서 함께 작동한다. 비교하는 마음이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집착을 불러오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 다시 비교를 부른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의 평온을 허물어뜨린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다. 물건만 버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도 버려야 한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평온이 찾아온다. 억지로 만들어낸 평온이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스스로 찾아오는 평온이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한 가지씩 버리면 된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멈추어 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과거의 어떤 것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변한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통해 난초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 세 가지 독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았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봄바람 같은 것이 스며든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없어도 좋을 것으로부터 얼마나 홀가분해져 있느냐이다 라고 하셨다. 마음의 평온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더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어냈느냐가 평온의 척도다. 비교하는 마음을 덜어내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덜어내고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평온해진다. 이것이 진리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세 가지 독의 존재를 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알미 먼저다. 알아야 다스릴 수 있다. 스님께서는 지식은 행동을 동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라.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라. 과거의 어떤 기억이 마음을 괴롭힐 때 그것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이제 너를 놓아준다. 남의 시선이 두려울 때 잠깐 눈을 감고 나의 마음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 작은 세 가지만으로도 오늘 밤 잠자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이 세 가지 독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굴복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다. 진짜 자신으로, 진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 젊을 때 붙잡았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행복이,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자유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건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남의 시선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사신 것이다. 그래서 스님의 삶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세 가지 독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지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다. 충분히 애써왔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자격이 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대로가 충분히 소중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